네. 자, 실제로 여호수아 1장 13절과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안식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 속에서 가장 오해하는 게 있다면 바로 안식과 나중에 등장할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제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을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성도, 우리 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수강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식이 언제 처음 등장하죠? 바로 맞아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PPT 넘길 텐데요. 혹시 PPT 네, 제가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넘길게요. 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죠? 맞아요. 일곱째 날입니다. 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이에요.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전제가 있어요. 안식의 전제는 창조를 마쳤다는 거잖아요. 창조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가 완성된 것과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예요. 창조는 완성되었어요. 이 말은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인 아담을 통해서 만물의 이름을 짓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 신앙생활 했던 거 기억하시면 주일 성수한다는 것을 마치 이 안식일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택시도 타면 안 되고 뭐 가게에서 주일에는 음식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랬던 기억들 혹시 있으세요? 절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옳습니다. 오히려 요즘 뭐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그걸로 하나님께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처럼 그 이후부터는 나와 가정을 위해서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안식에 대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해 된 보행 장애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예습하고 오셨어요? 책에 나오진 않는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장애인에게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네, 다음 PPT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신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안식일 논쟁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나요? 창조가 완성되었고 이제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안식, 샬롬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7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7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창조의 8일? 이런 말 있나요? 없잖아요. 안 나옵니다. 안식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한 날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깨어졌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선한 창조 질서는 무너져서 생명의 하나님을 버린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안식은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탄과 뱀의 후손은 영원히 대립하게 되었고 타락한 사람과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의 증상으로 우리는 질병도 걸리고 삶에서 부조리들을 경험하며 보이지 않는 이 사탄 세력의 영향을 사람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때부터 보행장애를 겪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부패하여서 잃어버린 창조의 안식을 바로 내가 회복시키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보행장애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상실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원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완성할 새 창조를 위해 이루고 계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의 안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11절 읽어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은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아까 지금 읽은 신명기 5장 15절이랑 출애굽기 20장 내용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눈을 크게 떠보고 졸린 눈을 좀 비벼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똑같을 것 같아요? 공통점. 거룩하게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자, 앞절 한번 읽어보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 안식일의 핵심은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카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왜죠?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가 이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면서 거룩히 지키는 날인데 기억하지 못하면 안식일은 안식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핵심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라.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가 안식에 주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을까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주인일 때는 안식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마치 섬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길 원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아까 5장 15절 내용 다시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죠? 한번 전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는 창조라면 신명기는 창조 때 그 주어졌던 그 안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출애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너는 원래 종이었다. 여러분 종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종은 안식이 없죠. 이스라엘의 출발이 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과 앞으로 너희가 누리는 모든 안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이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일에 외식을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여행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안식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구원하심으로 주셨구나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주의 안식일 때 하는 이스라엘은 제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이 안식의 핵심이 무엇이죠? 기억하라. 종에서 해방되어 원래 창조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약교회인 우리 예배의 중심도 모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반응이 우리가 주의 날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기억의 반대는 뭘까요?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잃어버린 것. 내가 예배에서 실패한다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였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로 반응하는 거. 근데 이방인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방인들도 제사 드리잖아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오직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할 뿐이지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매월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찬할 때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맞아요. 기념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감사는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원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주의를 지키는 안식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창조 때 주어진 안식의 정점은 희년에서 나타나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레위기 25장 8절. 자,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안식만 하다가 첫 번째 강의 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시간을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은 종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완전한 자유를 공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희년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냈잖니 그러니 너희도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실제로 하면서 이 내가 행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희년을 주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종과 노예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소유를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타락은 자기의 것을 계속 소유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육강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상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타락의 의미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소유까지도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가 종이 되었을까요? 갚지 못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희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레위기 25장 54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자, 신명기 5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여 종과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이사야 11장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이렇게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거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종말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이 약육강식이라는 것, 강한 짐승과 약한 짐승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오늘날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겁니다.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든 힘이 세든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출애굽의 어떤 안식의 의미를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특징인 안식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호수아는 하지도 않고 성경 전체를 좀 연결하는 안식의 의미를 좀 연결해 보았어요. 좀 이해되셨죠? 네, 도움이 되나요? 그럼 얼마나 이따 할례는 또 재밌겠어요? 안식이 해결됐으니까.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의 구조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 가나안 땅을 소유함,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구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건너편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이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의 리더십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를 세웠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 왕에게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2장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정탐 2사람을 뽑아서 시딤에 보내는데 이들이 여리고에 들어가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네. 맞아요. 가장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온갖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곳이 기생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리고 왕이 정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잡으려고 하자 기생 라합이 오히려 이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나갔다라고 거짓 정보를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갈등하게 되죠. 성경을 읽다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합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배신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보다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말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관계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류와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 민족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내용을 보면요.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게 돼요.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앞에 언약궤가 앞서 건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과 인도자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목적에 대해 성경은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언약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 빨간색으로 제가 뭐라고 써놨죠? 제가 써놓은 건 아니죠. 성경이 써 있는 거니까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 역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죄악된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인정하는 자들, 라합과 같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심판과 구원을 여호수아에서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근데 이 17절에 보면은 원문에는 빠진 내용이 있어요. 이 아까 제가 표시에는 모든 이스라엘이란 말은 사실 온 나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나라. 마침내 온 나라가 요단을 건넌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말인데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큰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할 때도 이 단어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빛을 전할 그 나라. 지금 요단을 건너는데 어떤 나라가 건너요? 온 나라가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단강 도하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앞선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언약궤를 지금 앞장서서 온 나라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믿고 있나요?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로로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인도로 지금 요단이 갈라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를 그 백성으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자,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 듣고 화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왕의 여러 왕들이 이제 막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원래 요단 처음에 건너기 전만 해도 요단 동편에 200만 명이 가까운 무리가 서 있을 때만 해도 충분히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구,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 있어요? 없으세요? 네. 대구 인구가 200만 명이 좀 넘거든요. 요단강 지금 동편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편으로 곧 공격해 올 것을 알았지만 요단강물이 막 넘실거리고 있는 걸 볼 때 좀 시간이 걸릴 거라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막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전투가 임박했다는 사실은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바로 지금이 전의를 상실한 지금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어떤 걸 명령을 내리시죠? 네, 바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해결하고자 한 주제 할례입니다. 네, 뭐 할례까지만 하고 우리 뭐 휴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가 꽤 길거든요. 네. 네, 저만 신난 것 같아요. 네. 자, 일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람 숫자가 우선 되게 중요합니다. 훈련, 무기도 굉장히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지금도 진짜 전쟁이 나 있지만 무기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정복 전쟁의 전제 조건, 승리 조건은 성결입니다. 왜 전쟁을 앞두고 성결이 강조될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래서 지금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건너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아주 커다란 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마치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는 것이 이게 성소를 의미하는 것처럼 상징되어서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광야에서는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킬 수는 없죠. 그 절기 규정만 내려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절기를 궁극적으로 지키도록 주어진 거예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가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안식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 자체의 땅인 거예요. 아까 안식과 연결되죠.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과 같은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정복전쟁은 한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한 민족이 갈 곳 없다가 어느 땅으로 이주해 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 주의 기업의 산 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자,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말씀 보니까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졸지 않고 잘 보고 계시네요. 자,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며.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요?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성소에 들어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일체의 세속된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할례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할례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려면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까요? 이 할례는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할례가 처음 나오는 성경. 맞아요. 모든 거 시작은 다 창세기에서 시작돼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할례를 주어지죠.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창세기 12장, 15장의 약속을 주시면서 17장에서는 그동안에 약속하셨던 걸 구체화하면서 할례를 여기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동안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표로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례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 이 포피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할례는 정결 의식이거든요. 정결의 전제라는 건 왜 정결이 필요하죠?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많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기도 심지어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이방인조차도 만약 이스라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아브라함한테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돈으로 산 이방인이 있다면 이방인조차도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너 역시도 본질상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모르는 죄인으로부터 죽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내 백성으로 창조하여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죄인과 이 죄의 오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는 보면 몸의 일부를 찢어서 피가 흐르잖아요. 오히려 이 죄인을 끊어내는 피 흘림은 결국 생명을 쏟는 거잖아요. 죽음을 나타냅니다. 아, 나의 육은 이제 죽었고,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나요? 죄값이 치러진 거 죽은 거잖아요. 정죄와 심판은 청산되었고 이제 죄 씻음의 용서, 즉 구원을 받았음을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 성경에 그런 말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없으면 누구나 누구나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또 누가 예외가 아니었냐면 바로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먼저는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섬길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장이 되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제 건지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위대한 사명을 줄 때는 언제고, 위대한 사명을 향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길에서 갑자기 만나서 모세를,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죠? 오늘 새벽 설교만 해도 이렇게 천천히 했었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가 이제 돌칼로 모세와 이제 그 아들의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고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십보라가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말한 것이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들의 할례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생명을 건져요. 오늘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지만 이건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인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진정한 구원이 할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의 손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할례의 백성이 되지 않는 한 바로와 그의 백성과 그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 역시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건져내어서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표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차별해서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의 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즉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바로든 모세든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백성이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특권을, 그 복을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부싯돌로 돌칼이에요. 아까 십보라가 했던 그 돌칼과 동일합니다. 돌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삼킬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해야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할례,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할례를 행했는데, 아유, 이거 미안한데 어쩌지? 이거 할례를 한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해야 돼. 이런 말일까요? 왠지 제가 이렇게 막 가볍게 말하니까 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에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 이스라엘 진내에 있는 외국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아까 그 내용에서 보면은 50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였다. 출애굽기 12장 5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할례가 그럼 언제 행해졌냐 보면 애굽의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아시죠?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전에 9번째 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맞아요. 흑암이에요. 이 흑암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했을 것이다. 이 3일의 흑암이거든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수시로 움직여야 되고 언제 천막 치고 언제 머물지 언제 다시 천막을 거둘지 몰랐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할례의 의미를 볼 때 이스라엘의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무척 심각한 일이며 그들의 죄악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민수기 14장 한번 내용 볼 텐데요. 네,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탐을 하고 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막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밤새 온 백성이 통곡하며 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반역행위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구원을 반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총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실상은 거부당했어요. 할례를 시행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지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도 내시고 여러 인도하심을 허락하시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탐 이후부터는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거룩한 성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언약 백성의 표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백성이 진의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실제 할례 명령은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시험거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이제 옴짝달짝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금 적군의 칼날 앞에 대항하는 방식이 그들과 똑같은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돌칼을 들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기술, 시스템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동일해요. 우리가 심판받을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겁니다. 이 심판받을 세상을 동경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때 세상이 추구하는 기술, 사람의 힘, 능력,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내가 좀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서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정복해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거의 정리할 텐데요. 할례의 의미는 육의 죽음,
죄 용서와 구원,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였지만 이런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아준다라는 표지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는 이 할례의 의미를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이 할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도 육체의 할례 이외에도 마음의 할례를 굉장히 강조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의미를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져와서 4장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 이 가죽을 벤 게 할례였다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다는 것, 나는 죽어 마땅한 자. 이 아까 안식을 설명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모를 때 이스라엘은 나중에 잘못된 선민의식만 남았습니다. 8일 만에 나는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어휴,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지금 할례를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독이 있어요. 무슨 독이 있죠? 성경 몇 독했냐 이 독이 있어요. 나는 10독 했다. 나는 20독 했다. 우리 안에 이 독을 빼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게 망각해버리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17장부터 할례가 등장했을 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가 돈 주고 산 이방인도 할례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신이 죄로 인해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방인조차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들어있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자야. 이거는 빵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31장 화면 보여줄까요?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새 언약도 일종의 마음의 할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죠.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인 우리도 할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할례 혹시 받으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이따가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았냐고. 이따가는 대답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 구약의 할례라는 것이 남성의 성기 일부 포피를 몸의 일부를 찢어서 피 흘리는 죄 씻음을 상징했다라면 이 구약의 할례가 가리켰던 전체가 어떤 거냐면 바로 몸 일부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끊어내는 죽음과 정죄의 심판을 당하셔서 모든 값을 청산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육적 할례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할례를 이미 받았고, 이것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세됨과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동일한 의미가 이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례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세례는 누가 명령했죠? 제가 명령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받을 이유는 없어졌고, 교회에서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받은 이스라엘의 할례는 이제 우리에게는 세례이며, 나흘 후에 진행되는 이제 유월절 만찬은 우리에게는 성찬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 이제 6장 할 차례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됐네요.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두 번째 강의는 사사기가 시작돼야 되지만 저희는 아직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굳게 닫혔다라는 말을 볼 때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심리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두려움도 보이지만 적대감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멸망을 가져왔어요. 바로가 완고했다라는 것도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할 상황은 어떤 것인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완료 형태로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정복된 것으로 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 전투를 포함한 이후 모든 가나안 정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하는 실수를 여기서 범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마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의 장벽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창세기부터 지금 연결해 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너희를 통해 열방에 복을 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400년간 종살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왜 굳이 400년이나 필요할까요? 그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악된 족속, 아모리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 민족을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민족인 거예요. 이 세상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 갖는 또 하나의 측면의 의미입니다.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으로 여리고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내가 이거 무너뜨릴 수 있나? 난 이걸 하나님 하신 약속을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이런 약간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의 대상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이 나중에 무너졌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열방의 빛, 제사장 나라로 삼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거절하고 그 약속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그 나라와
그 땅과 사명을 거절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불신이죠.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이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들이 수행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가졌다라고 하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우리는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정복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육적인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들고 가서 죽음을 정복하는 복음 전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죠? 맞아요. 7일 동안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또 이제 7바퀴 돌잖아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성,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완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성과 가운데 그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뭔가를 끈 건 아니죠? 네, 나오고 있죠. 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측면은 순종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살려주고 누군가는 이제 물건을 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너희가 지금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 그 물건 중에 일부를 취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안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가축들까지도 진멸하라라고 나중에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세요. 가축들까지 진멸하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진멸, 헤렘이라는 명령은 신명기 7장과 20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가축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첫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첫 소산에 대한 의미로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연대성이 되게 중요해요.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무엇을 취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취하는 연대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바친 것에 손을 댔다는 것은 바친 물건과 연대가 된 거예요. 진멸의 대상과 동일시된 거죠.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여리고 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지금 안식을 정리했었고 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죠? 할례를 정리했고 그 다음 어려운 게 진멸이라는 이야기예요. 헤렘. 이것도 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할 게 많죠. 네, 저만 계속 신나네요. 네. 자, 7장 여호수아 7장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참패합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요. 여리고성은 그냥 막 뚫레뚫레 둘레길처럼 이렇게 걸었기만 해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패합니다. 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비 뽑아 보니까 아간이란 인물이 걸려서 나중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후세의 모든 이에게 경고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상반된 두 인물이 나와요. 바로 라합과 아간입니다. 라합은 본래는 멸망받기로 약속된 이방 민족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아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자로서 가나안이 받아야 할 벌을 그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것을 취했다는 것은 여리고의 문화와 그들의 본질과 결탁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에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에 그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바친 물건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금합니다. 라합은 오히려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연대성을 맺은 거예요. 라합은 어떤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한 인물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숨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아간은 저주의 대상인 물질을 탐해서 숨김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마음이 이제 패배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조금 도적질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하는 우상 숭배의 성격과 버금가는 죄였다라는 겁니다. 네, PPT 화면 보면요, 이제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가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거룩성을 침해했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근데 7장 1절에서 보니까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아간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왜 이스라엘의 범죄로 강조하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단어가 복수로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연대성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원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타올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은 4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불과 관련된 이미지는 심판을 뜻하고요. 이 불은 또한 질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진노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진노죠. 우리는 내가 무시당하고 기분 나쁠 때는 분노하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언약 관계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침해했을 때, 특별히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지금 이 아간의 범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가 마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처럼 불타는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과연 아간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막 초조했겠죠. 정말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마 이 제비가 나한테 뽑힐까? 완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쟁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때부터 그 원인이 자신의 잘못인 걸 알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 때까지 슬퍼한 행동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간은 회개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제비 뽑기의 긴 과정 속에서도 침묵했어요. 순간적인 실수로 욕심이 생겨서 내가 죄를 범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 쳐도 그가 만일 돌이켜서 죄를 자복했다면 어땠을까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돌이키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나쁜 왕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므낫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로 받아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 아간을 기다리시고 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간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나중에 제비에 뽑히고 나서 자신이 바친 것,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동일하거든요. 바친 것을 취한 게 아니라 노획물을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의 하와의 범죄와도 같은 거예요.
결국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와 가축을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로 사르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가 탐욕을 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을 취한 것은 언약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망령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실제로 아간의 범죄를 볼 때, 근데 아간만 죽여야지 왜 아간에게 속한 사람들, 뭐 가축까지 또 함께 죽나? 이것도 연대성의 의미예요. 민수기 1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면 여기 말씀을 보면 시체가 있는 장막의 사람들과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 부정하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간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한 모든 사람, 가족, 가축 역시 함께 범죄한 지위에 속해서 자신의 죄에 감염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간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망령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절하게 뉘우치며 회개한다면 사죄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는 죄악된 부분을 뽑아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메리데스 G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침입 윤리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끼 들고 가서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죽어라! 마치 구약의 어떤 이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그걸 한다면 될까요? 안 돼요. 현실에서는 일반 은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말에서는 달라지겠죠. 종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악인은 마지막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멸, 이 헤렘이라는 것은 마치 종말에 행해질 윤리가 현실로 지금 가져와서 들어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 특히 가나안 정복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는 성격으로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질 때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가져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우리 헤렘이 아직도 끝나진 않았네요. 자, 헤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헤렘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8장에 나중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후에 29절에 보면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달려 있게 해서 해질 때 그의 시체를 내리게 합니다. 이는 헤렘에 처한 아이성 백성의 운명을 왕이 대표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건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헤렘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아이 왕은 자기 죄로 인해서 헤렘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나무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 헤렘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사건과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헤렘을 안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종말의 그 헤렘을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 구원의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직접 막 헤렘을 행할 때가 아니라 더 절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종말의 심판을 처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도 기생 라합처럼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된다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여리고가 불탄 것처럼 종말론적인 불심판을 나중엔 세상이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헤렘은 이렇게 하고 정리를 넘어갈게요. 자, 9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지역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대규모 정복 전쟁 할 때 특이한 민족이 하나 나와요.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지금 처음 읽으면서 이 내용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기를 꾀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단 한 곳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자 해요. 그래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낡은 옷 입고 다 말라서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6절에 보면은 9장 6절이죠. 이들이 먼 땅에서 왔다고 하는데 9절에서는 그걸 발전해서 아주 먼 땅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주어졌을 때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진멸하고 멀리 사는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다라고 10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던 아이성보다도 크고 용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다른 가나안 족속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땅에 있는 우린 장로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 체제와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장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우린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 넘어간 것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래서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머물며 성막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의 정리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멸망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여호와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속은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마음을 놓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을 얻는 길은 결국 혈통이나 민족의 정체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마치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이미 이방인이 주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장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합니다. 그때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도와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때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 싸움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제 아얄론 골짜기에 와서 그 5 남방 부족 5 부족과 싸우는 거죠. 이때 유명한 본문이 이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라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화면에 있었죠? 그림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호수아가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10장 12절 부분이에요. 그래서 난 성경을 보시면 다 성경책 요즘 가지고 다니시죠?
네, 그때 1강 할 때 김정현 목사님이 꼭 갖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10장 12절을 원문으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말하였다. 그래서 이 주어의 그는 여호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말하였다. 태양아 멈추어라. 근데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면은 그가 여호와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태양과 달에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그가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을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호와께 말씀드린 일을 언급하고 이어서 여호수아의 그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반석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명령에 따라서 반석이 물을 낸 것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땅 분배의 명령을 하는데요.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명하세요. 그러나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요 거점만 정복한 것이고 완전한 정복이 아닙니다. 남은 땅이라 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정복이에요. 이 블레셋 정복은 사사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한 정복을 종결한 인물로 나옵니다. 자, 22장 내용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12지파의 땅을 뽑죠. 뽑을 때 요단 그 동편의 땅을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지파의 반쪽은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단 건너기 오기 그 이전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가나안 정복을 마치기까지는 다 여기로 들어와서 쉬지 않고 정복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을 마쳤잖아요. 22장에 되면 마치고 나서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다시 돌아가겠죠. 원래 분배를 받은 땅이 바깥쪽이니까요. 돌아가면서 그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행동했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싸우러 갑니다. 이해되세요? 정복전쟁을 그렇게 실컷 어렵게 해놓고는 나머지 12개 반지파가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으니까 이들과 싸우러 나머지 10지파가 가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오해였던 거예요.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나머지 요단 서편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동질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뿐이에요. 또 다른 신을 막 섬기기 위해서 하나의 뭐 다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명령된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엄숙하게 지켰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복전쟁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도 나머지 몇 개 지파가 오해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들과 싸우러 모든 지파가 총출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대했다라는 거죠. 자, 23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다 끝나갑니다. 네, 뭐 사사기도 끝나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네, 여호수아 고별 설교가 23장에 나와요. 신명기의 모세의 고별사랑 유사합니다. 24장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여호수아도 재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그를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묻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샀던 세겜에 장사합니다. 약속의 땅, 유업의 땅에 묻히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이에요. 이방 애굽 땅에서 눈을 감았던 요셉이 하나님 언약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호수아의 죽음을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한 세대가 또한
끝났다라는 것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라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또 같이 나와요. 즉 이 정복 세대의 그 리더십들, 제사장, 마치 왕적인 역할을 가졌던 여호수아, 이 정복 세대의 리더십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로운 약속이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너무 신나요. 사사기입니다. 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리가 보이세요? 네. 네. 여러분 이 다리 어떻게 보이세요? 매우 위태롭고 힘들어 보이죠? 건너가기에도 쉽지 않고 불안해 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이 사사기예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은 성공했을까요? 성공했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동그라미, 아니다 X, 반절, 세모 한번. 네, 굉장히 귀찮은 표정이세요 다들. 제가 맞췄죠. 저 정답 맞춘 것 같아요. 네. 정답이 뭘까요? 네, 세모. 굳이 세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답이겠죠? 똑똑하신 것 같아요.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승리했지만 불완전한 승리.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가나안 정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접어들자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전쟁을 진행해서 이제 불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돼요. 실제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 아모스서 새벽 설교 하잖아요. 네, 새벽 설교 들으신 분 있어요? 네, 있으세요? 오늘 누가 설교했죠? 네, 맞아요.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곤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신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조 질서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인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조 세계인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경 문화니까 이 비를 많이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자신들이 물질적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해달별을 섬기면서 창조 질서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것을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또한 바꿔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기고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화면 보여줄까요? 네, 그래서 사사기의 순한 모습, 네, 모세가 어떻게 당부했는지 먼저 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가시와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도 되고, 너희 눈에 이제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를 괴롭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의 순환은 이런 모습입니다. 좀 다르게 보여주면 이제 7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와 심판, 간구, 구원,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는 내용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근데 이제 하향적 나선 구조라고 해서 굉장히 더 안 좋아집니다. 점점 그들의 정치와 종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하게 정치와 종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안 좋게
순환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방인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 쫓아내게 되자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 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 두 번째는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다. 정복전쟁을 이제 다 끝내고 여기 사사 시대가 왔지만 정복전쟁을 또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제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볼게요. 사사, 히브리어로는 쇼페팀 또는 쇼펫이라는 단어인데요. 결국은 뭐 1차적으로는 재판하는 자이지만 구원자라고 보통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길게 자세하게 나온 사사를 대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 6명이에요. 내용이 짧게 나오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해요. 이 사람도 6명 나와요. 그리고 내가 사사가 아닌데 사사인 척하는 반사사가 나와요. 그게 1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사로 소개되는 제사장 엘리가 있고요. 마지막 사사라 불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사실 되겠네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반사사 1명, 또 사사기엔 안 나오지만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사사가 있어요. 이러한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우린 사사 스스로가 훌륭하거나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누군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쇼펫이라고 소개되거든요. 이거 원문에만 그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시다라고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오신 진정한 왕 구원자이십니다. 네, 이제 뭐 사사들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온니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그게 2배로 악하다, 갑절로 악하다라는 왕인데요. 8년을 섬기다가 온니엘이 세워지고 40년 동안 안식을 갖습니다. 에훗,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똑같이 행하는데 이제 모압 왕 에글론 앞에서 이제 에훗이 어떤 인물이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왼손잡이란 말로 성경에는 안 써 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뜻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라는 뜻이 벤야민, 벤이라는 건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추석이나 막 연말 송구영신 때 보면 TV에서 벤허 나오잖아요. 허 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허, 벤야민. 이스라엘 12지파 어떻게 시작하죠? 르벤, 이것이 아들이다로 시작해서 벤야민, 아들의 완성, 아들의 뭐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오른손을 뜻하거든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결점과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닌가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에운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내내 할 수 있지만 넘어갈게요. 삼갈. 네, 삼갈은 이제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사사입니다. 이야기가 적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은 도구를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까,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드보라와 바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 이제 이때 이미 사실 여호수아가 150년 전에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병거 900승, 여기는 안 나오나요? 900대. 네, 900대가 있죠. 20년간 학대합니다. 그들이 이들을 학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내가 종되었던 때를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제 여기 종려나무 5절에 보면 써 있죠.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는 드보라 선지자가 나와요. 이 종려나무는 이제 꿀을 의미하고 있어요. 꿀나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드보라라는 이름 뜻도 꿀벌입니다. 나중에 이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사이에 또 야엘이라는 여자 성도님이 등장해요. 야엘이라는 이름 뜻은 산 염소예요. 젖과 이제 우유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을 상징하는 것이 또 이 드보라 사건에서도 좀 상징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 설명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바락이라는 남자가 있지만 이 드보라 그 선지자의 말에 처음에 약간 순종하지 못하고 리더십에 부재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드온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보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기드온, 사사기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참 좋겠어요. 저는 시간 제한이 없으면 막 날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러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낼 거니까요. 실제로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이제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인데요. 미디안 족속이 지금 무서워서 타작마당에 기드온이 나중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출할 포도주 하나도 없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죄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부르세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숫자도 적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숫자도 적은 지파에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네가 큰 용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하지 않냐라는 거. 근데 기드온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제 깨어진 관계를 나중에 기드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가 화평케 되었다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이 기드온 이야기에도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 이 양털 사건이 또 등장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자 기드온은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이 타작마당에서 양털 한 뭉치를 놓고 이 양털에만 비가 내리는 거 첫 번째. 다음에는 양털을 제외하고 타작마당에만 비가 내리는 이적을 요청합니다. 지금 기드온 시대의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소출할 포도주는 하나도 없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비어 있습니다. 즉 비어 있는 타작마당은 양과 소와 나귀는 모두 약탈당하고 양털만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과연 베풀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표적을 통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매 7년의 끝 안식년의 마지막은
빚을 면제해 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 시대가 아까 우리가 읽고 지나갔는데 미디안 땅에서 7년 동안 그들이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이 7년의 끝에 해방에 놓이게 되는 말씀을 기드온이 알았는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7년의 끝에 해방에 놓이게 되는 궁핍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라고 신명기 15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타작마당, 포도주 이런 이야기들이 이 본문과 또 연결되는 또 즐거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양떼 가운데서 이 타작마당에서의 곡식과 포도주 틀의 소출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게 아까 그 신명기 15장의 그 7년의 끝에 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표적을 통해서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나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볼까? 하나님 오늘 나한테만 비가 내리지 않고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뭐 이런 나 안 해본 것처럼 웃으시네요. 그러나 사실 기드온의 표적은 그가 믿음이 적다는 예증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지만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기드온 이야기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사람을 모으니까 32,000명이나 모입니다. 이대로 전쟁을 해서 만약 이기게 되면 물론 미디안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러나 32,000명 모였으니까 꽤 많잖아요. 승리하면 자기들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랑할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미디안 족속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돌려보내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혀로 물을 핥는 자들 300명만 남기게 되죠.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고 마음껏 물을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인내하고 절제하며 목을 축이는 적은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철병거랑 칼 들고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중에 나팔을 불면서 그 항아리를 부숴가지고 횃불을 꺼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 외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조금 더 번역을 잘 살리면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손에 든 건 칼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이잖아요. 이렇게 소리칠 때 미디안 족속이 놀라가지고 그들이 들고 있던 칼들로 서로 죽이게 됩니다.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적군의 칼날이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사용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과 싸울 때 마찬가지예요. 아까랑 동일합니다.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횃불을 들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하며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인식하면서 나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은 나무를 베어 넘기는 벌목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중에 그는 바알 신상을 부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큰 용사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무너뜨리는 큰 용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난 것 같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비멜렉, 적사사, 아까 그 반사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소사사,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오고요. 입산, 엘론, 소사사, 압돈 이렇게 소사사들이 나옵니다. 네, 삼손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 수요 설교 때 제가 했었어요. 삼손을 길게 다루면서 그 1시간 동안 삼손 이야기만 다뤄요. 제목이 독특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제목 기억나는 분 있어요? 맞아요. 샘소나이트라는 여러분 가방 브랜드 있죠? 그 실제 삼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삼손이라는 이름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 삼손에게 속한 사람들에서 샘소나이트거든요. 이제 작은 태양이 이제 삼손은 결국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구속사적으로 수요 설교 때 다룬 적이 있어요. 샘소나이트. 네, 여러분 뭐 들고 다니는 가방 생각하시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숙제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삼손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그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시리 들어보라 해놓고는 제가 다 지금 설명하고 싶긴 한데 네, 되게 유혹이 와요. 나실인이잖아요, 삼손이. 어디 갔어, 삼손? 아까 맨 처음 나왔던 삼손이 여기 있건데. 네. 나실인의 규정 3가지를 그는 실패합니다. 전부 다 실패해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망했느냐? 삼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정결 과정을 민수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정결 과정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삼손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냥 비참하게 끝나버렸구나 이게 아니라 삼손의 마지막까지도 회개케 하시고 끝까지 사용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2페이지 설명하려는 걸 제가 끝낸 거예요. 룻기의 핵심은 뭐 효성 깊은 여인의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고엘, 리디머라고 하는 기업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도울 능력이 있는 보아스를 만나서 이 나오미의 친족이며 기업물을 자, 그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줄 자가 보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고엘의 본래 의미가 이제 기업물을 자인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노예에 신분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친척에 그의 값을 갚아주고 삶의 터전을 찾아주고 자유의 신분을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로 인해서 가계를 잇게 되어 나오미가 자손을 얻게 되는 거죠. 룻을 통해서 자손을 얻잖아요. 그 나오미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바로 기업물을 자, 바로 리디머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나오미가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이 앞으로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역할을 다윗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외적인 상징과 이런 내용들, 이제 기업물을 짜 이 말이 이사야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에는 자신을 내가 거룩하니 구원자다라고 나오는데 이 구원자라는 말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대부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원자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물을 짜요. 나는 여호와,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기업물을 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번역할 때 구원자라고 하니까 약간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지금 끌고 왔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자유를 허락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진짜 다 끝났어요. 자, 아까 봤던 달이죠. 처음에 봤을 때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기에만 위태로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조차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고 불안한 다리 위에서조차 마치 바위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전합니다. 때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내 인생이 구부러진 막대기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 가운데 우리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완성은 오지 않았죠.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PPT입니다. 만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결국은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은 종말의 때에 돼서야 온전하게 주어질 것이고 이 당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할 참된 영적인 안식을 아직 바라보고 있는 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안식이 참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도 무엇과도 영원한 생명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복시대와 순환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무엇을 기대하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꾸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